라마나 마하리시의 어록 중에 한 구절을 가지고 탐구해 본다. 마음이 내부로 향하면 진하여 외부로 향하면 에고와 현상계가 된다. 라마나 마하리시 말씀. 이 말씀을 선으로 표현해 본다면 마음을 내부로 향하면 부처여 외부로 향하면 중생이다. 이렇게 말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내부로 향한다는 것은 뭐고 외부로 향한다는 것은 뭔가? 내부와 외부의 기준을 자신의 몸 형상을 떠올리고서 피부 경계를 중심으로 내부와 외부로 구분하고 있다면 이건 크게 그릇된 것이다. 마하리시는 몸은 나가 아니라고 늘 강조하였다. 그럼 뭔가? 외부로 향하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상에서 겪고 있는 것이다. 설명할 필요도 없이 현상 속에서 경험하는 천차만별의 분별 세계, 관념 세계이다. 그리고 그 중심에 항상 에고가 있다. 에고는 끊임없이 생각을 지어내고 그 생각에 끄달린다. 그렇다면 내부로 향한다는 것은 뭔가? 내부로 향한다는 것은 내부로 뭔가를 움직여 이동하는 운동성을 말하는 게 아니다. 즉각 그렇게 되는 것을 말한다. 마하리시의 가르침에 따르면 그것은 침묵이다. 그래서 침묵의 성자로 불리었다. 그럼 침묵은 뭔가? 단지 말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를 말한 것은 물론 아니다. 쉽게 말하자면 마하리시의 침묵은 무념, 무상, 무위이다. 무념은 생각에 끄달리지 않는 것이며 무상은 형상 모습에 끄달리지 않는 것이며 무위는 내가 하고 있다는 자의식에서 벗어난 것이다. 무념, 무상, 무위를 직접 체험해 본 적이 있는가? 없단 말인가? 아니다. 누구든지 매 순간 체험하고 있다. 지금 이 순간도 체험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외부로 향해버리기 때문에 자각하지 못한 것이다. 이해가 안 된다고 이해할 필요 없다. 이해는 깨달음의 측면에서는 모든 이해는 오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해는 곧 분별이며 깨달음은 분별을 넘어서는 것이다. 뭔가를 구분해서 이름을 붙이거나 형상을 구분해서 특정한 뭐라고 고정시켜서 이렇다고 정해버리는 것이 외부로 향하는 것이다. 외부로 향하는 것은 관념을 짓고 이것과 저것을 비교하고 이름을 붙이고 견해를 세우고 생각으로 정리를 하고 옳고 그름을 따지고 나라는 것과 나 아닌 것으로 나누고 나와 타인을 나누고 시비하고 심판하고 우월감을 가지고 때로는 열등감을 가지고 불안해하고 때로는 나는 불안하지 않다고 자랑하고 이런 식으로 삼천대천세계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것이 마음이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고 번민하게 하고 고통을 준다. 외부는 생각의 소산이다. 삼천대천세계보다 수십 배, 수백 배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생각 분열의 환영들이다. 외부로 향하는 것은 분리적인 개체적 자아, 가짜나
에고가 있음으로써 시작된다. 나가 있고 나가 아닌 너가 있고 이 사람 저 사람 이것저것 그것 이렇게 나아가 수없이 많은 대상들로 가득한 외부가 생기는 것이다. 현상계라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아상, 즉 에고의 세계이며 에고가 지어내는 관념의 세계이다. 에고는 깨달음의 여정마저 왜곡시키고 엉망으로 만들어버린다. 선사들의 말씀 중에 속지 말라는 말들이 많이 나온다. 미혹되지 말라는 것이다. 실제 아닌 것을 실제라고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밧줄을 뱀으로 오인하지 말아야 한다. 금강경에 이런 부처님 말씀이 있다. 법에도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 나의 설법은 뗏목의 비유와 같음을 알아야 한다. 법도 버려야 하거늘 하물며 법 아닌 것이랴. 어떤 선사는 이런 말을 했다. 있는 것을 없다고 여길지언정 없는 것을 있다고 여기지 마라. 그렇다. 신화와 방편을 사실이나 진실이라고 오인해서는 안 된다. 이건 외부로 향하는 것 중에서도 큰 미혹이다. 달나라에 아직도 토끼가 산다고 할 것인가? 신화와 방편은 약이 될 수 있지만 이것을 진실로 여기거나 외부로 여길 때는 독이 된다. 신화는 외부 세계를 일컫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부를 향해 우리의 내면 세계, 마음 세계를 비유적으로 이야기한 것이다. 절대계나 상대계도 마찬가지다. 절대계나 상대계가 어느 곳에 따로 존재하는 세계가 아니다. 우리 의식의 이야기다. 절대계가 심심해서 스스로 쪼개져서 현상계가 되었다는 이야기도 의식 상태를 상징적으로 의인화시킨 동화일 뿐이다. 방편은 근원을 자각할 수 있도록 어쩔 수 없이 진화 깨달음을 위한 자극을 주는 것이다. 그 자극 자체가 사실이라거니 근원이라고 여긴다면 너무나 어두운 것이다. 오죽하면 성철 스님은 나는 맨날 거짓말만 한다고 했었을까? 모든 말씀은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일 뿐이니 방편을 진리로 오해하지 말라는 말씀인 것이다. 천상에 계시는 위대한 구루께서 불쌍한 우리를 구제하기 위해 천상에서 이 세상으로 환생해 오셨다는 신화들도 있다. 어느 날 이와 관련된 질문을 하는 제자에게 베단타의 성자 란지트 마하라지께서 답을 해 주셨다. 깨달은 성인들은 늘 천국처럼 지복 가득한 존재로 있다. 그러나 제자들을 위해 사상을 하며 가르침을 줘야 할 때는 말을 해야 하고 그러려면 어쩔 수 없이 이런저런 생각과 분별을 일으켜야 한다. 비유하자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온 것이다. 그 수고로움에 존경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이야기로 표현한 것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 라는 말씀을 들어보았을 것이다. 말씀을 들으며 우리의 마음이 외부를 향한다면 나라는 것은 예수님 자신으로 들릴 것이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은 우리로부터 멀리 떨어져 분리된다. 말씀을 들으며
우리의 마음이 안으로 향한다면 그 말씀의 나는 곧 우리 나 자신으로도 들릴 것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깨달을 수 없다. 우리 마음이 외부를 향한다면 결코 천국에 이를 수 없으며 우리가 내면으로 향할 때에 예수님과 일치를 이루며 천국을 확인하게 될 것이다. 선사들이 남의 말을 하지 말고 자기 말을 해보라는 말도 마찬가지다. 깨치기 전에는 무슨 말을 해본들 바깥을 향한 생각일 뿐인데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인가? 참뜻은 내부를 향하라는 가르침이다. 바깥으로 추구하며 경전이나 선사어록들을 공부하는 데만 치우치지 말고 곧장 내면으로 향해 깨닫고 즉각 참나가 되라는 말이다. 혼동하기 쉬운 것 중에 또 하나는 항상 자기를 돌아보라는 것이다. 이것은 내부로 향하는 것이 아니다. 외부로 향하는 것 중에서 가장 고약한 것이다. 에고를 끊임없이 살려놓는 것이다. 세속적인 측면에서는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하고 올바르게 살아라는 좋은 가르침일 수 있으나 깨달음에서는 큰 장애가 된다. 깨달으려면 자기 자신을 돌아보아서는 안 된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신화나 이야기들 속에 절대 뒤로 돌아보지만 말라는 이야기들이 바로 이 이야기다. 모든 공안과 화두도 마찬가지다. 부처님이 무엇입니까? 뜰 앞에 잣나무다. 이런 대화를 외부로 향하면 모든 공안과 화두는 말도 안 되는 헛소리가 될 것이다. 내부로 향하면 바로 즉각 깨달음을 일으키는 절묘한 자극이 된다. 공안과 화두라는 것도 외부로 향하는 마음을 즉각 내부로 향하게 하기 위한 방편인 것이다. 백장선사가 코를 잡혀 악하던 그 순간과 뜰 앞에 잣나무를 듣던 그 순간은 같은 자리다. 조주선사의 무라고 하는 것도 똑같은 자리다. 부모님이 낳아주시기 전에 나의 본래 면목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도 외부로 향하면 예전 과거를 더듬더듬 거릴 것이고 내부로 향한다면 즉각 그 자리에 자각이 일어날 것이다. 이 대목에서 자리라는 어떤 공간을 그려내었다면 벌써 외부를 향해 다름질 친 것이다. 외부로 다름질치기 이전의 마음이 바로 초심이다. 그런데 나는 깨닫지 못했다. 깨달음은 어디에 있을까? 이런 한 생각을 일으키는 순간부터 집을 떠나 집을 찾아 헤매는 탕아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미 깨달아 있다. 오염만 되지 말라. 외부를 향해 따라가는 것이 오염이다. 초심을 지켜라. 이런 말을 하는 것이다. 어떤 스님이 운문선사에게 깨달음에 대해 물었다. 무엇이 부처나 조사를 초월하는 말입니까? 운문선사가 답했다. 호떡이다. 이 순간 즉각 마음이 안으로 향하면 통하는 것이다. 그러나 마음이 바깥으로 향하여 왜 호떡이죠? 그게 무슨 관계가 있나요? 이러면 벌써 기회를 놓친 것이다. 내부로 향하는 것은 말이 내부라는 것이지 실제는 안과 밖의 분별이 없는 것이다.
말로는 이상한 표현이지만 안으로 향한 세계는 안팎이 없다. 만약에 예를 들어 외부의 모든 것을 잘 보고 분별하는 눈이 내부로 향하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처럼 안으로 향한 세계는 분별되지 않는 세계다. 외부로 향한 세계는 개체적인 나라는 에고라는 주체가 있고 나머지 수많은 객체들이 있다. 그래서 안과 밖이 나뉘어지게 된다. 내부로 향한 세계는 주체와 객체도 없고 주관자도 없고 중심도 없고 어떤 동서남북 같은 방향조차 없다. 내부 세계에서는 분별 없이 모든 게 진하다. 진, 도, 불이, 중도, 공, 반야, 깨달음, 진화, 참나, 진여 이런 말들은 말로는 달라 보이지만 실제는 같은 것을 가리키는 것이다. 상대계와 절대계도 둘로 나누긴 했지만 이것도 둘이 아니다. 외부로 향하면 상대계이고 내부로 향하면 절대계다. 앞에서 말했지만 중생이 안으로 향해 깨달으면 부처님이고 부처가 바깥으로 향해 미혹되면 중생인 것과 마찬가지다. 라마나 마하리시의 말씀을 다시 떠올려보자. 마음이 내부로 향하면 진하여 외부로 향하면 현상계가 된다. 그렇다면 이제 몇 가지 질문에 답을 해보자. 첫째, 라마나 마하리시는 지금 어디에 계시는가? 둘째, 내가 태어나기 이전에 나의 본래 면목, 정체성은 무엇인가? 셋째,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만약에 정답이 궁금하다면 마음이 내부로 향하지 않는가라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마음이 내부로 향하면 진하라고 했지 않은가. 굳이 말을 좀 더 붙여보자면 내부로 향하는 경험은 언제나 변함 없는 하나다. 그래서 여여하다고 한다. 그렇다고 그런 게 있다고 해도 맞지 않는다. 외부로 향하는 경험은 수없이 복잡하고 수많은 것들이 오고 가고 모든 것들이 성주괴공하는 변화무쌍한 것들이다. 선사들께서도 법문을 마치고 말미에 구업을 지었다느니 하는 말을 한다. 어떻게 말을 해도 언어를 초월한 진화를 말로 묘사하거나 설명해낼 수 없기 때문이다. 개구즉착이라고 입을 여는 순간 어긋나 버린다. 그래서 라마나 마하리시는 침묵의 법문을 하였다. 침묵은 내면으로 향하는 지름길이다. 무념, 무상, 무위. 안과 밖에 없는 진화는 실제로는 어디로도 향하지 않는다. 여여부동이다. 마치 영화 스크린처럼 수많은 영상이 스크린 위에서 펼쳐지게 하지만 그 모든 것으로부터 티끌만한 영향도 받지 않고 그 어떤 것으로도 오염되지도 않고 늘 변함이 없다. 그러면서도 생생하게 살아있고
그러면서도 어떤 형상도 없다. 잘 이해하였는가? 이해가 아니라 통해야 한다. 이해는 시간이 걸린다. 안으로 향한다는 것은 시간성이 없다. 내부로 향해야지가 아니라 저절로 내부로 즉각 향해지는 것이다. 즉, 이미 통해져 있는 것을 통하는 것이다. 바로 즉각이다. 바로 즉각진하다. 바로 통해져야 한다. 그런데 답해보라. 무엇이 어디로 통한단 말인가? 그럼 지금까지 이 말들과 이 소리들을 들었지만 귀가 듣지 않았고 들은 바조차 없는 바로 이것,